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온유는 말랑한 게 아닙니다. 그냥 착해 빠진 게 아닙니다. 온유는 자신이 능력 있지만 그 능력을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그래서 제어된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에게서는 리더십이 느껴집니다. 그 리더십은 강제하는 힘이 아니라 절제된 힘에서 느껴지는 영향력입니다. 아, 저 사람은 따라가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런 영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온유하신 분이시고 그런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가 그 온유함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온유한 십자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온유한 십자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이 말씀 같이 많이 봤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한테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분이 메신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의 영향력, 그분의 리더십,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받아들이며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배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쉼이 있는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맛과 향기입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예수님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부터 절제까지 다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9가지 맛과 향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로따로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겠어, 나는 온유의 열매를 맺겠어, 그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맛이 익어가고 깊어져 가는 거예요. 향기가 더 진해져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예수님의 인격이고 우리가 닮아가는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온유와 절제도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온유는 제어된 힘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존 맥가더 목사님 팔복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인용해서 온유는 제어된 힘이다. 그래서 이 말처럼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부터 시작해서 쭉 무르익어간 사람, 정말 이렇게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온유와 절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그리스도인, 절제하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성숙해서 무르익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서 느껴진 것은 영향력입니다. 리더십이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막 강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리더십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서 영향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에게서 영향력이 느껴집니다. 즉 나이가 든다고 해서 영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20살 때는 내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 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지, 안 되잖아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영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위가 더 높아지면은 영향력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자리를 차지하고 돈도 있고 뭐 그렇게 되고 지위도 가지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영향력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많은 리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있다고 해서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리더십 영향력을 저절로 가지게 되던가요? 그들이 가진 나이와 지위로 그냥 명령만 내리는 사람에게서 따르고 싶다라는 그런 리더십을 느끼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 부당한 리더십이 제일 많은 집단이 군대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 군대에서 우리 남자 형제들 많이 들었죠. 까라면 까. 속된 말로 많이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리더십이던가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한 리더십이죠. 부당한 영향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 있기가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맨날 시키는데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시키니까 해. 근데 늘 마음속에서 부당하다고 느껴요. 이거 왜 해? 그리고 게다가 가둬놨어. 군대 안에 가둬놓고서 부당한 영향력을 계속 주니까 군대 있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너무 싫었죠. 그래서 그 집단에 문제가 계속 많은 겁니다. 사고가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리더십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부대장들은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의 전투력을 어떻게 높일까? 이게 고민이 아니거든요. 부대장들의 제일 큰 목표는 올해도 제발 사고 없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사고가 적어지죠. 그 끓는 청춘들을 가둬놓은 것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를 가둬놓은 건데 리더십이 계속 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계속 나요. 그러니까 정당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사고가 안 나거든요. 영향력은 다른 말로 바꾸면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영향력과 리더십은 소수의 사람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향력이 있고 리더십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부모의 리더십 있잖아요. 근데 부모만 리더십이 있나요? 잘 곰곰이 관찰해 보면요, 자녀의 리더십이 있어요. 우리 정민 형제, 은우의 리더십 있죠. 느껴지죠? 걔의 영향력이 있다고요. 그죠? 회사에서도 그래요. 사원의 영향력이 있어요. 사장에게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원에게도 영향력이 있어요. 학교도 그렇죠. 선생님 영향력이 있으시죠? 근데 또 느끼죠? 학생에게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 영향력을 똑같이 바꾸면 다른 단어로 바꾸면 리더십이에요. 학생의 리더십이 있고요, 선생님의 리더십이 있어요. 자녀의 리더십이 있고요, 부모의 리더십이 있다고요. 말단 사원의 리더십도 있고요, 분명히 사장의 리더십도 있죠. 그게 다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지 사회가 돌아가요. 각자 나름의 자리에서 나름의 영향력, 나름의 리더십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때 가정이 가정으로서 역할을 하고요, 학교가 학교로서 돌아가고요, 회사는 그 나름의 이윤을 창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영향력이 전혀 없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틀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없어요. 다 나름의 영향력과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느냐예요. 어떤 리더십을 가지느냐예요. 그죠? 아까 말했던 군대 같은 리더십, 말도 안 되는 리더십을 가질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거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봅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이 땅은 부동산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 아시죠? 부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시냐면은 가장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온유함을 닮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왕노릇하며 다스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막 군림하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자신의 힘을 잘 절제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가서 가는 천국, 그 나라도 의미해요. 그것도 맞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온유한 사람. 예, 그죠? 이해되시죠?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필요해요. 온유한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내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학교에 자신의 힘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필요했을까요? 천국이 또 필요했을까요? 에덴 동산 자체가 천국이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어요.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럽지도 않는 수치, 그러니까 죄라는 수치가 전혀 없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진짜 그런 나라,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뭐가 부족했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 나라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라는 권력, 관세, 영향력, 오늘말로 다시 바꿔서 뭐요? 리더십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는 권한을 가졌죠. 근데 그 리더십이 깨져요. 그 영향력이 깨져요. 뭐 때문에 깨지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그 영향력이 깨뜨려집니다. 그거 왜 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열매를 먹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 말고 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가 차지해야 되겠어. 라는 그 욕망을, 그 교만함을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힘이 있죠.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반드시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면서 경고하시고 그 선을 그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건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 유일한 경계선 그거 하나 걸어 놓으신 건데 그 선까지 아담과 하와가 넘어섭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담과 하와 같은 죄를 똑같이 짓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양, 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돈, 권력, 시간, 기회, 능력을 내 마음대로 다 쓰려고 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지었던 죄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어. 그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집니다.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향력, 리더십은 건강한 리더십은 깨뜨려집니다. 그 권세는 박탈당합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기준은 착하고 선량하고 부드러운 말과 태도를 가지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이 설교 내용을 잘 이해하신다면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그 정도 기준은 그냥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온유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성경을 잘 들여다 보면은 온유하다는 기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온유하다는 기준을 그렇게 말랑한 그냥 착해 빠진 그런 걸로만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착하긴 착해야 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진짜 온유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는 뭐냐면은 그가 가진 시간과 돈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것이 온유함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드리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주일이란 날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시간들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가 물질을 벌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다 쓰지 않고 그 중에 일부는 헌금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11조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거 왜 합니까? 그 또 우리가 가진 돈에서 일부는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00원이든 5,000원이든 기부를 합니다. 섬기는 행동을 합니다. 그거 왜 합니까? 우리의 시간과 돈을 왜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 한 달, 매년 다른 사람이 안 하는 행동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그 시간과 돈을 구별해서 사용할까요? 우리는 그 순간에 온유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때 온유의 맛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당신께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때 얼마나 무질서해집니까? 얼마나 게을러집니까? 우리의 돈을 함부로 사용할 때 얼마나 낭비가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살면 온유와 절제가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생겨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주일로 와서 예배드려, 이게 아니에요. 이것만 가진다면 우리가 불교나 뭐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온유의 맛이, 절제의 맛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생긴다니까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온유와 절제가 익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24시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이 그냥 난 종교 행위했어, 나 베이직했어, 경건의 시간 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온유와 절제의 맛이 정말 익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친구 관계 속에, 여러분의 가족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영향력이 점점 더 만들어져 가기를,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게 행복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정말 축복합니다. 이 한 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럼 참 좋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뭘까요? 나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초대교회가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받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핍박을 받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줬습니다. 로마의 핍박에 대한 교회의 대응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거였나요? 투쟁하는 거였습니까? 시위, 막 이렇게 폭력, 창문 깨고 들어가고 막 그런 거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좀 상세하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 가운데서 거룩하다고 인정해라. 너희는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 가운데서 거룩하다고 인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인정하고 그 주권을 내어드린 것은 온유한 태도입니다. 나의 힘을 빼는 거죠. 예수님께 나의 주권을 다 내어드린다는 것은 나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 모든 기회들, 그것들 다 내어놓고 내 감정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의 제어를 받겠다는 겁니다. 절제하겠다는 겁니다. 온유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거룩하다고 인정한다라는 것은 이런 태도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종교 행위가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온유함을, 절제를 훈련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릴 때 보통 이렇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맞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진짜 진리, 진짜 은혜로 들어가는 예배는 그분 앞에 진짜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힘을 빼는 거예요. 제어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절제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였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투쟁해서 폭력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한테 그래?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거룩한 전장이다 하면서 싸워서 이기자.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유함으로, 절제로 로마를 정복해 갔습니다.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313년, 주후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돼요. 로마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그 전까지는 핍박을 받았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종교였었는데, 그 밀라노 칙령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도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로마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밀라노 칙령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밀라노 칙령이 있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남다른 삶을 살면서 로마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 314년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에 260년에 AD 260년, 주 260년에 로마에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큰 전염병이 돌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병자들을 돌보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 병자들을 돌보다가 그 전염병에 걸려서 자신의 삶을 바치고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로마에는 기독교만 있었습니까? 많은 종교가 있었죠. 판테온, 만신전 있잖아요. 로마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종교를 섬기는 그들의 종교인들이 있었을 거고 그걸 믿는 신도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병에 걸린 사람들은 내쫓았어요. 병에 걸렸다는 걸 알기만 해도 그냥 매장시켜서 죽여버렸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힘, 내가 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절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어하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결혼할 때 보면은 남자들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리스도인 여자를 만나야 돼. 그래야지 가정에 평화가 있어. 그래서 기독교인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하길 원하는 그런 분위기. 사실 그런 분위기는 요즘에도 있죠. 맨날 밖에서 놀던 남자들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꾸역꾸역 교회로 기어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좀 착해. 그러면서 로마 시대 때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인정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남다른 삶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점점 변화되어졌고 그래서 밀라노 칙령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회복이 되었고 그들의 온유함과 절제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로마는 기독교로 정복되었습니다. 큰 영향을 끼쳤죠. 이 모습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참 힘들잖아요. 요즘에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착하게만 보던가요? 다 냉소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도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행동한 것들,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한 것들 분명히 비판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 바른 생각하고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참 힘듭니다. 그래도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가진 감정 다 표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힘을 뺄 수 있는 사람, 품을 수 있는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 내 시간, 내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입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 왜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직장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사람이 학교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사람이 가정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친구 관계에 있어야 그 친구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요. 온유한 사람, 절제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아멘. 크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 그 왕되심을 고백하며 온유한 자로 삽시다. 온유한 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힘, 기회, 그리고 감정까지도 성령님께 맡겨드리면서 절제하면서 사세요. 그래야 나한테 진짜 영향력이 생긴다고요. 성령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사람, 맛이 나는 사람, 아주 향기 나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세요.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사형이라든지
브릿지 전도지라든지 그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들 다 알고 말로서 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말로 안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알아요? 그걸 잘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소식 다 암송하고 계시죠? 좋은 소식 1 로마서 5장 8절 다 암송하고 계시죠?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온유한 삶입니다.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온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온유하세요. 아내한테 온유하세요. 남편한테 온유하시고 자녀한테 온유하시고 부모한테 온유하세요. 친구한테 온유하시고 직장 동료들한테 온유하세요. 그때 나한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요.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난 그래서 온유할 때까지는 복음을 못 전하겠다. 이게 아니라 전도하는 자로서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은 온유한 자로 사는 거고 온유한 자로 살기 노력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온유하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절제로 가장 최고의 절제로 구원을 이루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가장 온유하신 분, 가장 최고의 절제를 보여주신 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잘 익어가서 맛이 나고 향기가 나기를 기대합시다. 기대하십니까? 기대합시다. 그럼 멋진 사람. 누군가 나한테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많은 힘을 빼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한 자, 성령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절제하는 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회와 감정까지도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 형제, 부모, 친구,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